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 앞서 이 3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37장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가 강력해 보이고 또 힘들게 하는, 또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분별하고 행위나 우리를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그 소리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히스기야의 그 왕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심령이 찢어지는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을 거는 죽음에 관한 상복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에 그의 신앙의 신하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어떻게 보면 패망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참 다행이다, 그 중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령을 찢고 목숨을 걸어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으로 나아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도함을 받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하는 말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는 말은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는 고통은 있는데 도대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이제는 엎드려야 되는 상황을 직시한 겁니다.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견책하실까 바라보는데 기도해달라, 4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모욕을 당한 일 때문에 자신은 분이 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도 말미암아 공분이 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 멋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이 피해를 볼 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공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쿨하다고 그래요. 뒤끝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뭐라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나라가 망하건 옆집이 불이 나건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공분이 나는 모습,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보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때문인 모습, 그게 주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를 비우고 우리를 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보통 나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도 중요하죠. 기독교인 모두도 중요하죠. 성도라 부름을 받고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칭찬은 뭐 듣지 못할지언정 욕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상달하시죠.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욕한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정말 무엇이 초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나라의 패망, 존폐, 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보다 정말로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야, 응답이 바로 임해요. 그는 그 나라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이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렇게 말하죠. 독특한 표현 같아요. 결국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그도 심판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8절부터 이제 그들이 떠나갔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8절부터. 그래서 그의 부하 장군 랍사게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도 그냥 돌아가냐?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히스기야에게 넌 구원이 없을 거다라는 엄포를 두고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주변 나라에 행했는지를 다 말하고 이 주변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는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불안을 자종하죠. 너 방심하지 마. 낙심하려고 하는 괴계죠. 세상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협박하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악덕 사채업자들 같아요. 계속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협박이죠. 죽인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협박하고 고박한다고 내가 누구인가가 변하는 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그의 백성들과 시나와 이사야 선지자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는 이 위대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그 협박의 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나갑니다. 우리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디로 갑니까? 분해가지고 사람에게 말하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요즘에는 뭐 신문고나 SNS 막 이런 데 막 올려서 내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도와달라 하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 글을 여호와 앞에 펴고 이 기사가 지금 이사야의 묵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원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가? 신실하신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게요? 우리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바로 아뢰입니다.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똑같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사야 37장 17절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신앙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에 공분히 사는 자신이 정말로 위임받은 통치자를 그랬던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솔직하게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시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래요? 19절에는 그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진짜 신에게 이르는 겁니다.
세상을 바로잡아 줘달라고. 혼란한 세상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가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되신 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 다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깨닫고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의 소리에 위축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나를 또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는구나. 또 힘들게 하는 소리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절대 우리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욱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상황이 와도 그리고 겁박하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로 아픔이 와도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굳은 믿음으로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끊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겁박하고 협박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게 하시고 맛이른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유정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이제 우리 주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싸움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를 받아들여 복음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현란한 소리 아버지 하나님 겁주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자가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에서 암덩어리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한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산업 일터 현장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